오늘 저는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그래도 감사, 또한 감사, 대단히 감사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그래도 감사, 또한 감사, 대단히 감사.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미국이 어떻게 해서 세계 최강 국가가 되었는가, 어떻게 1등 국가가 되었는가, 그것을 살펴보았는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는 복이 있도다.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미국이 세계 최강 국가가 되었다. 그런 것들을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갈 때마다 또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저렇게 최강 국가가 된 비결이 그들의 언어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일상을 살펴보면 그 일상의 언어가 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해요. 제가 미국에 한 열흘 동안 있으면서 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무엇일까를 주의 깊게 봤어요. 여러분, 영어를 못해도 미국에 가서 몇 가지 이유 말만 하면 여러분들 영어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I'm sorry. I am sorry. 그들이 옷깃만 잘못 스쳐도 I'm sorry. I'm sorry. 그래요. 남에게 내가 조금 불편함을 준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면 I'm sorry.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위주의 언어예요. 이타적인 삶이 그 언어 속에 배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언어는 뭐냐면 excuse me예요. 여기를 지나가야 돼. 저 사람이 좀 막고 있어. 그럼 우리는 비켜요, 비켜 막 이러잖아요. 근데 excuse 합니다. 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excuse를 잘 안 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를 오는데 요 앞에 정화조 푸는 차가 길 가운데에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빵빵 그러면서 비켜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일하는 거 안 보여요? 돌아가세요. 돌아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여기 앞이라고. 여기 LG 마켓 있잖아요. 요 앞에. 그 앞에다 대놓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LG 앞인데 어디로 돌아가냐고. 요 앞이라고 그랬더니 그래도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정화조 풀어 가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그날 새벽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자. 기도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안하다는 말을 잘 안 해요. 자기가 남을 피해를 주고도 미안하단 말, 남에게 신세를 지고도 미안하단 말을, 남을 해코지하고도 미안하다는 익스큐즈를 안 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아주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익스큐즈 합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익스큐즈 하면은 no problem,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발발 봐도 괜찮아요, 뭐 나를 등치고 가도 괜찮아요. 그런 괜찮다, 상대방이 미안해하는 것을 미안해하지 못하도록 계속 no problem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thank you so much 그러면 you're welcome. 천만에요. 아유, 무슨 그런 감사를요. 무슨 말씀이요. 미안해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 말을 아주 이렇게 몸에 배어서 해요. 습관적으로 해요. 그런데 그들이 땡큐 소우 마치는요, 가서 자기가 돈 주고 물건을 사도 땡큐 소우 마치 그래요. 응? 택시 타고 내 돈 주고 택시 타는데도 내리면서 땡큐 소우 마치. 응? 가서 뭘 주고 와도 땡큐 소우 마치를 해요. 말은 에너지입니다. 말은 내 입에서 나오면 그냥 돌아가지 않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 비가 내려서 그냥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시고 그 땅에 심겨진 식물들이 그 비를 흡수해서 싹을 내고 열매를 맺어서 비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그냥 돌아가지 않고 어떤 열매를 맺습니다.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열매를 맺고 부정적인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살겠다, 못 살겠다, 죽겠다. 그러면 반드시 못 살게 되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응? 그럼 내가 살겠다, 아파도 살겠다, 힘들어도 살겠다.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내가 죽을 병에 걸려도 나는 산다. 그럼 산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렇게 명령했을 때 그 말대로 빛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우리 민수기 14장 2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민수기는 방랑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추월 애굽한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광야에서 여러 가지 먹을 것도 없고 덥고 힘들고 그러니까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에 데리고 왔느냐? 막 불평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진짜 불뱀이 물려와서 그들을 다 죽였어요. 그래서 출애굽 세대는 하나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광야 세대만, 만나 세대만 들어간 거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만. 그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을 잘해야 돼요. 감사의 조건은요, 환경이 있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이 땡큐를 많이 해서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들이 감사가, 땡큐는 띵크에서 왔거든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기준은 삶의 조건이나 환경이 있지 않고, 여러분, 어디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범사에 주관하고 계신다. 그것을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감사할 때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하세요. 그래도 감사, 또한 감사, 대단히 감사, 절대 감사, 무조건 감사. 한평생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해서 복받은 땡큐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어원을 살펴보겠습니다. 땡크는요, 띵크에서 왔어요. 이게 띵크는 생각하다 그런 소리, 말이잖아요. 무엇을 생각하다. 감사는요, 아무런 생각 없이 감사할 수 없다는 거야. 곰곰이 생각해서 감사의 제목을 발견해내야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기억하라는 것은 생각해내라, 그런 뜻이에요. 생각해내라. 이게 신명기 주제동사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 말이 17번이나 나와요. 근데 40년 동안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여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해내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로 10절에 보면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낮춘 것을 기억해라. 겸손하게 만든 것을 기억해라. 그 다음에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기억하라.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아무 풀도 나지 않는 그 땅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먹이셔서 40년 동안 먹인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기억하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만나가 안 내렸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만나를 내리신 것을 기억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로 가면 40년 동안 출애굽할 때 여러분 한 벌 입고 간 그 옷을 갈아입었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그 한 벌 갖고 40년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어떻게 옷이 안 헤어질 수가 있어요.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빨래를 다 해서 입혔어요. 그냥 때가 안 묻는 거예요. 40년 동안. 사실이라니까요. 옷 갈아입었다는 소리 들어본 적 없잖아요. 여러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때 묻지 않게 하시고 세탁하지 않도록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걸었어요. 그때 비행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었잖아요. 40년 동안 걸었는데 샌들이 안 헤어지고 신발 갈아 신었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그들이 신은 샌들이에요. 근데 헤어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샌들을 신고 40년을 걸었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발바닥까지 보호해줬다는 거야.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어찌 너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thank는 think에서 왔습니다. 어원이 think예요. 생각해야 돼. 근데 미국이요 1620년에 영국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자유를 찾아서 117일 동안 항해하다 발견한 것이 신대륙이잖아요. 미국 신대륙. 근데 그들이요 한 해 동안 농사를 짓다가 44명이 죽었어요. 여러 가지 그 풍토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염병 또 굶고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44명이나 죽었는데 그때 첫 해에 수확을 거두면서 그들이 1621년이죠. 그러니까 1년 동안 수확을 거둬서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를 드렸더니 그 감사가 몸에 배서 오늘날 정말 감사하는 나라로 세워주셨다는 거야. 1등 국가로 세워주셨다는 거야.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입만 열면 땡큐예요. 요즘엔 땡큐라고만도 안 하더라고요. 끝까지 하더라고요. 땡큐 so much. 베리 마치도 아니야. so much. 대단히 감사합니다. 땡큐 so much.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땡큐 so much. 땡큐 so much. You're welcome. You're welcome. 이렇게 그 말이 몸에 그냥 배웠어요. 배웠어. 그들이 땡큐를 많이 했더니 땡큐 환경 속에서 살게 됐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실패해도 감사하자. 가난해도 감사하자. 상실해도 감사하자. 병들어도 감사하자. 절망 상황 가운데서 조금만 더 생각하면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픔이 있을 때 조금만 더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아플 때 아픔을 함께 해줄 수 있는 이웃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끝까지 나를 응원할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건 얼마나 감사해요. 이 아픔들을 통해서 나보다 더 약한 자를 돌볼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최대의 약점은 뭐냐면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대요. 불평하면요 그 불평을 통로로 마귀가 공격하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조금 더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는데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붓지 않게 그렇게 했던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다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은혜 주셨던 것을 기억해내고 생각하고
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나누고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두 사람 이상 Thank you so much. 대단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해야 하냐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도 감사. 그래도 감사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거. 또한 감사. 대단히 감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따라하세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이 또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대단히 감사해야 되느냐? 이 아픔과 고난과 그리고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셔서 점검되어 나오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내 좁은 시야를 넓혀주시고 내 좁은 가슴을 넓혀주셔서 누구든지 품게 하시고 배려하게 하시고 수용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래도 감사 또한 감사 대단히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성에 도착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귀찮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떠나가라 그렇게 명령하니까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런데 그 여종의 주인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에 잡혀서 점쳐서 돈을 벌어야 주인이 그 돈을 착취를 하는데 귀신이 떠나갔으니까 점치는 귀신이 떠나갔으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들이 바울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됐어요? 착고에 채워졌어요. 그리고 죽지 않을 만큼 매를 맞아서 피가 흐르고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6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지금 아주 깊은 감옥에 갇혀서 그때 무슨 전깃불이 있었겠냐고요. 감옥에 한밤중에 캄캄한데 죽지 않을 만큼 매를 맞아서 지금 온몸에 피가 흐르고 온몸 꼼짝달싹 할 수 없도록 착고에 채워졌단 말이죠. 응? 게다가 이 밤이 지나면 이 밤이 지나기 전에 죽게 될지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냐고요. 불평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조건에서 그들은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신앙이 확실하면 아무리 악조건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 따라서 감사는 신앙의 힘이다. 감사는요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 감사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차라리 비관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은 신앙의 힘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감사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응? 그 피가 절철고 착고에 뭘 감사했겠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죽지 않고 살아서 감사합니다. 설령 죽어도 천국 가니 감사합니다. 순교의 반열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으로 감사하는 거지 환경이 좋아서 좋은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요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죽으면 천국 가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게 신앙의 힘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그렇게 한밤중에 일어나서 찬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찬양하니까 갑자기 그 옥토에 지진이 일어나서 막 문이 열리고 그 차고가 다 풀어졌다는 거예요. 따라서 감사하면 우리를 묶고 있던 결박이 끊어진다. 메인 것들이 벗어진다. 여러분 지금 어떤 질병에 묶여 있어요? 어둠에 묶여 있어요? 물질에 묶여 있어요? 관계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고통당하는 것이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환경에 묶인 환경에 메인 환경에 지지를 보내세요. 천사를 보내서 그 환경을 풀어버리세요. 그런데 그때 간수가 졸고 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지진이 일어나는데 다 풀어진 거야. 그러니까 죄수들이 도망가면 간수 책임이에요. 그때 이 간수들은요, 만약에 죄수가 도망가면 자기도 죽어요. 아니면 가족들까지도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죽고 가족에겐 피해가 가지 말아야 되겠다. 자결하려고 하니까 바울과 신라가 뭐라 그래요? 우리 안 도망갈 거니까 자살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들이 아니 저 풀어졌는데도 안 도망가겠다는 게 저게 무슨 사람이냐. 저들에게는 분명히 뭐가 있다. 그래갖고 그들에게 엎드려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들이 그 간수들이 바울과 신라를 데려다가 막 그 아픈 피 묻은 곳을 자기 집에다가 가서 막 씻어주고 음식 차려주고 막 그러면서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됩니다. 그 간수들이. 따라서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감사하면 축복이 임한다. 감사하면 수지 맞는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만 갇힌 게 아니에요. 그의 모든 복음 전하는 길 위에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가 수없이 매맞고 옥에 갇히고 죽을 뻔하고 파선당하고 살소망이 끊어진 상황을 수없이 만났는데 그가 그 고초당하면서 고백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범사는 헬라어로 엠판티인데 범사는 뭐예요? 따라하세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모든 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라. 그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수없이 옥에 갇히고 죽을 뻔하고 태창으로 맞고 파손되고 그랬는데 그게 뭐가 감사냐는 거예요. 그런 형편에 처했을지라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뜻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진정한 감사는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하는 것이다.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 노래가 어떤 상황에서 나왔냐면요.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쑥밭이 됐어요. 예루살렘은 다 무너지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질문해요. 하나님, 우리는 선민이고 의인인데 어떻게 저 바벨론의 그 악인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이렇게 칠 수가 있습니까? 의문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 의문을 풀어주니까 그때 그가 고백한 말이 뭐냐면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유명한 말을 하면서 그가 고백한 말이 3장
17절, 18절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런 것은요, 그때의 식용으로도 썼죠, 치료제로도 썼죠, 제사용으로도 썼죠. 팔레스타인에서 없으면 안 될 것들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없어졌다는 거,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는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밭에 먹을 것이나 양이나 염소, 소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은 농경사회에서, 유목민사회에서 양이나 소나 이건 필수잖아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들의 삶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그 삶과 그 생명을 유지하는 터전이 무너져도 인간의 눈으로는 절망이고 끝장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감사란 없는 것 속에서도 있는 것을 찾아하는 것이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받은 축복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면 축복이 이어지고 당한 불행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불행이 중지된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나와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도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도 등용을 했어요. 바벨론은 애국 포로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국무총리가 3명이었는데 이 다니엘은 국무총리를 몇 번을 했어요? 54년을 해먹어요.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우리나라는 이 임기가 몇 년이에요? 4년이에요? 5년이에요? 아니 그 1년에도 바뀌고 2년에도 바뀌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여러분 왕이 수없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국무총리를 안 바꿀 만큼 뛰어난 지혜가 있었고 아주 충성되고 헌신된 일꾼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시기를 한 거예요. 끌어내리는데 무슨 왕에게 납득할 만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 못하게 하면 끌어내릴 거다. 모의를 했다는 거예요. 모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뭐라 그래요? 왕에게 한 달 동안 왕 위에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는 다 잡아서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그러니까 이 다른 재상들이 왕께 충성하는 줄 알고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럼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냐면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했어요? 안 던지게 했어요? 하나님 막으셔야 되는데 던져지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기적을 보여야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고통을 없애주세요. 고통을 없애주세요. 그런데 안 없애주고 고통 속에 우리를 거하게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래서 고통 속에 빠졌단 말이죠. 그런데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서 먹지 못하게 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지금 다른 신에게 구하면 자기 사자굴에 던져줘야 돼. 근데 하나님이 가서 입을 막을 것이다. 그걸 믿는 건 아니에요. 그걸 알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여전히 습관대로 기도했단 말이에요. 제가 시카고에를 갔는데 시카고에 가면 무대교회가 있어. 근데 그 시카고 그 뮤지엄에 가니까
1871년 10월 9일에 그 시카고에 대화재가 있어서 남은 것이 한 개도 없었대요. 모든 것 시카고 전역이 불탔대요. 그 기록이 그 뮤지엄이 보관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시카고는 빌딩 숲이에요. 어떻게 148년 만에 기적적으로 그렇게 시카고의 빌딩 숲이 이루어졌는지. 근데 그때에 D.L. 무디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가 15년 됐을 때인데 잿더미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신문 기자들이 화재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무디 교회가 호닥 탄 거예요.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요.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무엇이든지 원하면 다 주신다면서요. 그렇게 설교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목사님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인데 불 다 없어지게 그냥 두셨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벌써부터 하나님께 큰 교회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 이 불탄 것은 이거 아니면 부숴야 되는데 이 허는 비용을 줄이게 해주시려고 불나게 한 거예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자들이 기가 막혀서 비아냥거리면서 목사님 그럼 그 큰 교회를 세울 돈이 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목사님이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나는 수표와 돈은 가지고 나오지 못했다. 그런데 아무리 써도 바닥나지 않는 성경 갖고 나왔다. 이게 금고다. 이게 금고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했어요. 얼마 안 있어서 이보다 더 큰 교회를 지을 것이다. 당신들이 목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 목사님이 영국에 건너가서 큰 부흥을 일으켜요. 부흥회 할 때마다 영국이 막 하나님께 돌아와서 영국 성도들이 교회에 드린 헌금으로 그 옛날 교회보다 훨씬 아름다운 교회를 지었는데요. 엄청 커요. 제가 가봤어요. 거기서 사진도 찍었는데 우리 교회가 그 다운타운 한가운데 가장 비싼 땅에 엄청난 그때 지은 그 화재 당하고 지은 교회예요. 여의도 순복음교보다 더 커요. 저는 여의도 순복음이 세계 최대 교회라고 하는데 그 성전은 제일 크지 않습니다. 왜냐면 인원이 많은 거지. 성도가 수가 많은 거지 성전 사이즈는 세계 크지 않아요. 제가 웰로우 크릭 교회도 가봤는데 웰로우 크릭 교회는 무슨 캠퍼스 같아요. 단지가 그 마을이 다 교회야. 우리 한국 사람도 상상이 안 가요. 그 일대가 다 교회예요. 마을이 하나. 무디 교회도 다운타운 한가운데 무슨 학교처럼 서 있더라고 이렇게. 저기 교회예요. 무디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따라서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감사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 있어요. 감사하는 자의 축복이 있는데 하박국 3장 19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나무가 없고 포도나무가 없고 감나무가 없어도 우리 양이 없고 소가 없어도 나는 감사한다. 그랬을 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었냐? 하박국 3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사하면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해서 모든 터전이 무너졌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해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슴은 아무리 험한 산이라도 민첩하게 빨리 다닐 수 있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곳을 다녀도 피곤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곳이 있을지라도 겁내지 않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사슴이. 절대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우리가 감사하면 지칠 줄 모르는 힘을 주신다.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절망의 산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슬픔의 담을 뛰어넘게 하시고 질병의 담을 뛰어넘게 하시고 여러분 승리의 자리에 우뚝 서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죄수로 감옥에 갇혔지만 그가 끝까지 형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가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방인이 국무총리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렇게 모함해도 그렇게 끌어내리려고 해도 사자굴에 던지려고 해도 하나님이 높으시니까 54년 동안 국무총리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이다. 기대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마침내 높여주시고 영광의 자리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감사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를 실천하는 자가 돼. 오늘 본문 말씀에 골로새 3장 15절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나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게 됐는데 10명의 문둥병자가 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나병을 고쳐주옵소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쌍해서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러면 깨끗해질 것이다. 근데 제사장에 가는 도중에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9명이 나병 환자, 그때 문둥이었죠. 문둥병 걸린 자들이 중간에 제사장에게 가기도 전에 도중에서 다 고침을 받으니까 집으로 다 가버렸어. 할렐루야 하면서 가버렸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아니야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가서 감사해야지 그러면서 가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9은 어디 있느냐 섭섭해하세요. 왜 10명 다 고쳐줬는데 응? 너 하나만 돌아왔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쳐주시고 축복해주시고 감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사람은 받은 은혜에 보답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시편 116편 12절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야훼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며 야훼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야훼께 갚으리이다. 다윗은요 일생 동안 사울에게 쫓기고 압살롬에게 쫓기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지만 그때마다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시편에 가장 많은 언어가 감사의 언어입니다.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어떻게 보답할꼬 어떻게 야훼께 이 은혜를 소원을 갚으리까. 그러면서 감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를 모르는 9명에 속하지 말고 감사를 하는 1명에 속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막 때를 쓰고 달라고 굴 때가 많아요. 하나님 때를 쓰면서 축복 주세요,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막 때를 쓰고. 근데 하나님이 주시면요 감사. 언제 그랬다니 감사를 잊어버려요. 문둥병 9명과 똑같아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거예요.
바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나병,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세포가 죽어가는 나병에 걸렸지만 더 심각한 병은요, 영적인 나병이에요. 응? 여러분 말로만 감사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시간을 들여 감사하고, 몸을 들여 감사하고, 마음을 들여 감사하고, 물질을 들여 감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진짜 감사해요. 아멘. 말로 감사해요. 말로도 감사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은혜를 입어도. 말로만 감사하면 돼.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응? 어떻게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갚으리까? 감사를 훈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감사를 훈련하세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감사합니다가 몇 번을 반복되는지 헤아려 보세요. 하루아침에 감사가 안 돼요. 주시옵소서만 하다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주시옵소서보다도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바꾸면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다. 오늘부터 여러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따라하세요.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세요. 미리 감사하세요. 잠자리 들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무사히 마친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루 동안 우리에게 주신 것을 헤아려서 감사해야 돼요. 이게 연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어려운 일 만나도 합력하여 손을 일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느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구원은 영생을 얻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려움에 당할 때마다 건져주신다. 사업의 어려움에서, 질병의 어려움에서, 관계의 어려움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기적과 축복과 형통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그래도 감사하고 이 또한 감사하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땡크는 땡크에서 왔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주신 은혜를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손을 이룰 것이다. 믿고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슴의 발처럼 높은 곳에 올리시고 옥토의 지진을 보내서 자유케 해주시고 풀어주시고 메인 것들을 풀어주시고 형통케 하는 역사가 여러분들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종합해서 우리 영상 하나를 보고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기로, 고문의 고통,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5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만일 당신의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당신의 몸에 옷이 걸쳐져 있다거나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의 75%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당신이 은행에 그리고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고 어딘가 작은 통 안에 동전을 모아놓았다면 이 세상 8% 안에 드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부자다. 지금 이 글을 읽고 당신이 축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이 세상의 20억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감사할 이유가 있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